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새 비전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네. 저도 몰랐었습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도 새 비전을 몰랐었는데 힌트를 주셔서 이제 이사야 40장을 읽어보면서 저는 반절만 맞췄어요. 입김만 맞췄었는데 앞에는 전혀 감이 안 와가지고 몰랐었는데 어쨌든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네, 그럼 자주 입에서 되뇌이시고 묵상을 하시면 이 새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비전이, 이 주제가 또 우리의 삶에 녹아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어제 아내랑 이제 얘기하면서 이 비전의 뜻이 뭘까, 어떤 뜻일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입김은 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눠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기도가 입김처럼 모든 것에 이렇게 쫙 입김을 불면 딱 서려지잖아요. 창문에 불면 이제 그런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쫙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의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제 로마서 9장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9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그 형제들, 더 좀 넓은 범위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조금 같이 구원을 받아서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첫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혼 구원의 열정,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나만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이, 그죠? 다른 이의 구원, 그런 구원에 대한 열정, 그것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건 내가 원하는 거다. 정말 그렇게 간절히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 그리고 진심,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적인 어떤 주권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지 않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그냥 그 주권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질문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14절에 이제 그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참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중에 하나가 남 탓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그 탓에서 벗어나서 남 탓을 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게 신앙적인 것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탓, 하나님 탓하는 거, 하나님 탓.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맥락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없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한 명은 구원받았어요. 그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한 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왜 나는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항변할 수 있을까요? 네, 못하죠. 못하죠. 한 명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만들어진 물건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구원받지만 너는 구원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 포함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만큼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기다려 주시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다렸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난 넌 내 아들 아니다. 네가 어떻게 하고 나갔는데 네 재산 달라 그래갖고 줘서 나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돌아왔는데 내쳤으면 그렇죠? 이야기가 안 됐는데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안아주고 좋은 옷 입히고 반지 다 씻겨주고 잔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가 지금 촛불을 켜면서 성탄 추리도 하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로 돌아오도록 이 대림절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너희들도 나에게 더 돌아오라고. 나에게 떠났던 그 마음, 나한테 멀어졌던 그 마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아닌가. 그 기다린 예수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건으로 이 대림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온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기 예수께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이제 여명을 사는군요. 여명을에서 이제 성탄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 어른들은 또 함께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이제 가질 테지만 정말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 안으로,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가장 큰 은혜이고 또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이 성탄을 통해서. 그렇죠?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 부분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피조물인 우리가 만들어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 구원의 길을,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두 그릇이 나와요. 진노의 그릇과 국률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2절에는 진노의 그릇에게 행해야 될 그 진노와 심판,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으시고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23절에는 그 국률의 그릇이 나오는데 특별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만민의 복음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 그릇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진노의 그릇 안에 있었다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국률의 그릇으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진노의 그릇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국률의 그릇으로 옮겨졌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국률을 얘기하는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전체 66권의 성경 안에서 국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장 잘 말하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26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남편을 버리고 나가고 끊임없이 남편을 버리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호세아는 또 가서 데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국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 그런 모습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한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기다리겠다.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쉬운 걸 우리는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까요? 돌아오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마음을 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습니다. 돌아올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사랑하고 붙잡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내 은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에 끊임없이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응하는 거.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오늘 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다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데 27절, 28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 열방 가운데 증거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네. 거창하죠? 지금 내 가족도 내 직장도 지금 벅찬데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몸은 여기 있어도 기도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네, 기도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 열방을 보는 그런 기도,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구원만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난 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과 어떤 행위를 의지함으로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네,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었고 전혀 그런 자격 이런 것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의에 이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3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무엇 때문으로? 믿음 때문에. 그렇죠?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렇죠?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잘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 딩동댕.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러내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자랑, 그런 행위, 그런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한꺼번에 쫙 눌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막 똑같죠?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반문하냐, 하나님한테 만드신 물건이 어떻게 만드신 한 분한테 얘기를 하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그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또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면서 다른 이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또 기쁨과 감사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또 그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일들 또 구원의 일들을 또 오늘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방주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또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해 주셔서 또 구원하시고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되 그 받은 긍휼대로 우리가 함께 행하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주옵소서. 냉랭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기쁨이 흘러넘쳐서 아직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삶의 때때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만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또 아름답게 풀려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